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합시다. 한번 좀 깁니다. 예.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제가 지금 좀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불가능해 보여도 도전해 봅시다. 시작. 예. 참, 네, 별걸 다 시켜가시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끝까지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 제주도를 태어나서 3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주도 가면 풍경 보는 것도 참 좋고 한데 저는 그 말들 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말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말 한 번 타보는 게 소박한 꿈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말 타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이 아니고 이 말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달릴 때 보면 막 힘있게 달리잖아요. 특별히 TV에서 막 경주마들 달리는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차게 달리는 모습에 그 달리는 말의 그 근육들을 보면 아주 그냥 단련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과 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은커녕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개들하고도 잘 안 달린다고 했잖아요. 개하고 달려서는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개보다 잘 달리면 개보다 더 하다 가고 개보다 못 달리면 개만 또 못 하다 가고 개하고 똑같이 뛰면 개 같다고 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 안 해요. 개하고는. 그런데 말하고 한번 달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하고도 달려봤자 뭐 이기지도 못하는데 이 말하고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 뭐 아무리 우리가 빠르다고 해도 그 동물 말하고 달려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치 우리가 말과 경주하고 달리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본문 12장 5절 앞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들립니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는데 말씀은 우리가 말과 이 경주를 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메타포라고 해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직접 막 말과 경주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다만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성경의 인물들은 엄청나기도 하고 특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 대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는 그런 거짓을 범하기도 했죠. 모세는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만 그럴까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잘못과 그들의 그 잘못된 행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흠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셔서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과 경주를 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과 경주는 에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과 경주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지시하셨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시하시는 분이 그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가 사역을 하였던 시대가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과 그 후의 시대였습니다. 에레미야를 우리는 흔히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더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 그래요? 1. 기쁨의 선지자, 2.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에레미야는 하기 어려운 예언들, 참 우리가 남들에게 하기 어려운 말 하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하는데 좋은 말도 아니고 자꾸 하기 어려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멸망할 거야. 너네 나라 멸망할 거야.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엉뚱하다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그는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게 됐죠. 오늘 본문 말씀인 에레미야서 12장의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에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에레미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울분을 토해낸 이유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암살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냉대와 무시와 살인 협박에 지쳐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한 것뿐인데 대언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인정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공정성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맞느냐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왜 오히려 거짓 예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이 더 잘 되냐고. 이러한 에레미야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말과 경주해야 한다, 달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과 경주하여 지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해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포기하고 쫓지 말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내 것을 야무지게 챙겨야 하는 세상의 원리와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복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막 이렇게 잘 되냐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하면서 항의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화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화는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성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마치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요, 이 성화라는 말에는 항상 뒤에 은혜라는 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 신앙심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성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내가 획득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은혜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의 삶,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말과 경주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과 경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말과 뛰는 것이 아니에요. 말과 달리기를 한다는 것, 경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한다고 하면은 시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손을 딱 놓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는 말과 뛰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말과 달리기 해서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인 걸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은혜이고,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죽음조차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조차도 은혜인 이유는 이 땅에서 죽음 대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에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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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건데요. 뭐가 따른다고요? 은혜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에게는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표정이 하나도 그런 분들 아닌 것처럼, 은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있는데,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터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그 구별되는 삶을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셨죠.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기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되라고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대로 사는 것, 말과 달리게 하는 것, 이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구원은요. 그러면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을 진리로 증명해 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과 싸워서, 말과 경주해서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말과 경주를 하는 것을 겁내지 않을 때, 그리고 말과 경주를 할 때 우리는 그 말과 달리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과 달리기 한다? 이것은 무모한 일이고 가능치도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 역시 쉽지 않잖아요. 마치 말과 달리게 하는, 경주하는 일과 같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만날 때 말을 이기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적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의 작은 시련에도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명을 위해 단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행자와 경주에 피곤하다 할지라도 말과 경주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물이 넘치는 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저희를 빚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